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우리에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따랐습니다. 여리고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로 가실 때에 그러나 그때마다 주인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 육체의 질고를 해결받는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다 문제 해결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있었듯이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달리 사모하고 남달리 부르짖고 남달리 주님을 갈망할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덕목 가운데에, 신앙인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 수레바퀴 삶에 보면은 기도, 예배, 교제, 전도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제도 뛰어나고 전도도 많이 하지만 순종이 되지 아니하면은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부족한 대로 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덕순 권사님, 제가 알아듣도록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면은 만들어 서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능한 자를 들어서 유능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은 만들어 서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또 자신감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말에 우리가 임명을 받을 때도 나의 부족함 아시고 그분이 부르셨다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그물을 깁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3년 가까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본을 보여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어부들, 학문이 없는 그들을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위대하게 쓰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해요? 누구에게 임하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영육간의 복이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순종할 때에 병 고침 받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만났는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침을 뱉어서 진역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보고자 하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할 때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순종입니다. 그분께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릴 때에 그분의 뜻대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듯이 그분의 뜻대로 사용한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지만은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몸이 아파요,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늘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어. 자, 여섯째 달, 왜 여섯째 달이라고 말하는가? 이 여섯째 달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사가랴와 그 안에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 가정에 찾아와서 세례 요한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잉태를 알려주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후에 여섯째 달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에게 왔는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천사에 대해서 273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27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도 보면 이름이 다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우리가 아는 루시퍼 다 천사의 이름이지요.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어떤 데 쓰임받은 천사인가 하면은 가브리엘 천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식이 없는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근심이 충만한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이처럼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천사가 사가랴의 집에도 가서 세례요한의 탄생을 알렸고 6개월 뒤에는 마리아에게 와서 좋은 소식 예수 탄생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에 찾아와서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였다면 미가엘 천사는 성경에 보면은 사단의 세력과 싸워주는 천사예요. 사단의 세력과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주는 천사가 바로 미가엘 천사라는 것입니다. 유다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전해준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례 요한에게도 요한이라고 이름을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또 마리아에게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동정이 아니었습니까? 약혼했지만은 아직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잉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생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전해준 것입니다. 또 요셉과 약혼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면은 당연히 파혼을 하겠지요. 파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다. 요셉도 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오해를 했지요. 그래서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파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알려주셨지만은 또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부정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손 한 번 잡은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들 증거가 있잖아요. 배가 불러오잖아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생각하고 듣고 계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몸에 잉태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당시에 나사렛 동네는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인구가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은 동네지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갔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그 소문이 아마 그 말에 금방 퍼졌을 것입니다. 아무개 엄마 들어서 마리아가 얌전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잉태했대. 배가 벌써 8개월째래. 그런 수근수근한 소리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으로, 가늠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잉태 사실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파혼당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욕을 먹을 부정한 여인, 천한 여인, 가늠한 여인, 그런 흉한 말을 들어야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도무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오병이의 기적 과거로 증명이 됩니까? 태양이 멈춰진 사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고 이해가 되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셔요.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말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37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아니하고 내 이성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다.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 66권 어느 말씀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희석에처럼 사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 그분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럼더미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렇게 세우시면 진토에서도 이렇게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생과 사,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그 전능자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간 이성으로 따지고 판단하고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내 병을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을까?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그날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시면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죽을 자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삽니다. 별것 아니어도 사람이 살리고 발부둥 쳐도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현대의학으로 도무지 가망이 없고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은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어 썩은 냄새난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뛰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낙심이 밀려올 때에, 절망이 밀려올 때에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체력이 바닥에 있고 그럴지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언제 여러분의 힘으로 하셨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 말을 듣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파혼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 나사렛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 유대 땅에 처녀가 저뿐이던가요? 많은 수많은 처녀들인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연말에 직분자들 임명합니다.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순종하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적부서와 여러 직분자 임명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접니까? 우리 제일선도교회에 그렇게 일할 일꾼들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없던가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능력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힘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병든 자 고쳐 쓰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가난한 자 부욕케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죽을 자 살린 분도 그분이시고 멀쩡히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땅을 갈라서 그들을 땅속에 묻어버린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하필 접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요, 마리아의 고백이고 마리아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나 쓰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다른 여인들 같았으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고백했겠죠. 왜 하필 접니까? 이 예루살렘, 나사렛, 이 유대의 여자가 저뿐입니까? 난 못해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마리아는 38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맞지 않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훨씬 모든 면에서 여러분보다 부족함이 많지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도록.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도록.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파혼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하는 겁니다. 욕을 먹을 각오하고 순종합니다. 아니,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 아니겠습니까? 그때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가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사업자의 문제, 얽히고 썩힌 내 인생의 문제 풀어주세요. 우리 늘 내 형편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사정만 아뢰면서 해결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었도다. 이 복을 주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먼저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마리아에게,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혼당할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순종한 그 마리아가 파혼당했나요? 돌에 맞아 죽었나요?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체력의 한계, 건강의 한계, 가정 형편, 저와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때로는 짐이 너무 무거워 내려놓고 싶을 때 있지요. 내려놓으면 홀가분할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몸부림칠 때에 주님은 그 보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순종하는 그 아브람을 보시고 칼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때 여호와 일의 복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을게요. 연말에 우리가 직분자 임명하다 하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 다 임명한 어떻게 다 그 임명? 저는 위원장님들 임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장과 8분의 장로 8분인가요? 장로님들이 몇 번을 모여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고심하시면서 그렇게 직분자를 임명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그렇게 인사위원회에서 당회로 올라오면은 당회에서 이제 결의를 하고 그렇게 공고하는 겁니다. 힘들지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실 뿐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 아니었던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정사, 자녀들 문제,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장 지름길은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